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7년 7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시편 말씀으로 오늘의 번제,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편 1편이 그 150편 전체를 총괄하는 주제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이 시편 말씀, 1편 말씀 중심으로 복 없으면 박복함이 아니고 악함이다. 복 없으면 박복함이 아니고 악함이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근데 아마 시간이 이 시편이 길지 않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시편 150편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주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을 가지고 시편을 들어가면 시편이 좀 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틀거리며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만은 한 1절과 2절 정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한번 상기하면 복 없으면 박복함이 아니고 악함이다. 여러분 요즘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된 지 2달이 됐는데 대한민국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다. 또 국방부 개혁이다, 국정원 개혁이다, 교육 개혁이다, 또 에너지 정책의 개혁이다, 부동산 개혁,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갑과 을 관계에 있어서 부당한 모든 상행위를 이제 개혁해 나가는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뉴스를 보고 있노라 보면은 어쩐지 그 느낌이 국회에만 이 개혁의 바람에 있어서 무풍지대를 지금 지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회에만 개혁이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연일 뉴스에서는 개혁이 시도되는 곳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고 또 그러한 개혁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해보기에 이 모든 개혁이 100% 올바른 개혁이라 할지라도 그 개혁의 궁극적인 결과, 궁극적인 끝은 시점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다시 부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서구 사회 이 온전한 복지를 이루고 산다고 하는 서구 사회가 그런 벽에 부딪혀 있는 거예요. 영국이나 프랑스.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영국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영국이 지금 편안하지를 못합니다. 프랑스도 그렇고, 그럼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 무슨 국방부 개혁, 교육 개혁,
나라 모든 부분에서의 개혁은 어디서 일어나야 되느냐? 복 개념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 개념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서는 언제나 한계가 있고 일시적으로 좋은 것 같은 상황이 되어도 다시 또 부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복개혁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서 처음으로 짚고 넘어갈 것은 복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박복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여자를 예를 하나 들어보면 비극적인 여주인공을 떠올리면 남편 복도 없지요, 자녀 복도 없지요, 건강 복도 없지요, 시댁 복도 없고 친정 복도 없고 아무 복이 없어요. 이럴 경우 우리가 박복하다 얘기하면 박복한 여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지만은 박복한 여인을 보면 성격 좋은 분, 마음 착한 분들은 연민의 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쯧쯧하면서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박복함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연민의 대상이라든지 동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선악의 판단에 있어서 중립적인 상태라고 여기지 않고 악함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복이 없다? 그러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고 죄인인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왜 박복함이 악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언뜻 사람들은 이걸 떠올릴 수 있어요. 가난이 죄다. 가난은 죄다. 어느 큰 교회에서 삼박자 축복, 오중 축복 이런 걸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가난은 곧 죄다. 이 비슷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나 가난과 반대에 있는 재물의 풍요로움을 복으로 보는 그 개념이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을 악인들과 대칭 구조에 놓습니다.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것과 대칭 구조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복도 없고 악인도 아닌 그런 중립적인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이 없으면 악인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으면 의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복 개념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 히브리어로 아쉬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복 있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아쉬레이라고 하는 것은 아샤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아샤르라는 동사는 똑바로 걸어가다, 똑바로 길을 나아가다, 똑바른 길로 나아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 파생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뭐부터 떠올려야 되느냐 하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가장 기본적인 상황을 떠올릴 수 있어야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이제 우리는 복받기 마스터 플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할 때 이 시편 기자가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사람의 처지는 어떤 처지냐면 세상과 하나님과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는 처지에서 지금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이 삼각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삼각관계에서 복 있는 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길을 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삼각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은 보이는 세상을 향해 갈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도 있는데 복 있는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 있는이라는 게 무슨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자녀가 다 성공하고 승진을 쾌속 속도로 승진을 하고 이런 것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과의 삼각관계에서 둘 중에서 어느 대상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 가야됨에 있어서 감에 있어서 곧바로 가는 것을 말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복 있는 상태. 이 삼각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실제로 복이 아닌 건데도 복인 줄 알고 없다고 원망 불평하며 살고 얼마든지 진짜 복을 찾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갖게 되는 삼각관계 안에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악인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복, 자녀복, 재물복, 건강복, 친구복, 승진복, 합격복, 성공복 이런 등등의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복이 있고 없음에서 복 있는 사람과 박복한 사람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은 왜 세상을 향해서 가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가든지 둘 중에서 하나를 향해서는 가야 되는 겁니까?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채워야 만족감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데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향해 가서 마음을 채워야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가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가든지 해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복의 개념이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을 갖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복 받은 사람. 마음을 채울 수 있음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받았다는 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을 받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상태라는 건 마음이 가득히 채워진 상태가 복된 상태지요. 복은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복이고. 근데 이 마음의 공백이라는 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는 세상을 향해 가면서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는 박복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는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 아예 세상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복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들이 말하는 복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사용하시는 중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깊은 의미가.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는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이 복이고 복된 상태는 그 대상을 받아들여서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상태가 바로 복된 상태인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보이는 세상 쪽으로 마음을 돌려서 세상 것에서 빨아들이려고 할 때 박복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복이 없는 곳에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복이 없는 곳에서 복을 찾고 있으니까 박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팔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의 사주팔자는 박복할 수밖에 없게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삼각관계를 이루어내신 겁니다. 양자구도에서 세상과 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써 삼각관계의 구도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세상에서 복을 찾아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악인일까라는 겁니다. 이 악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본 뜻을 생각하면 규정되어 있는 법을 어긴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삼각관계에서
규정된 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법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른 신. 신이 뭐예요? 신. 우리는 신을 전능한 분, 전지한 분, 무소부재한 분, 이런 식으로 신에 대한 속성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가장 우선적인 속성, 인격적 관계를 맺을 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하나님의 속성은 만족과 기쁨의 유일한 근거이시다라는 속성입니다. 근데 다른 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족과 기쁨, 내 마음을 채워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어떤 대상이든지 우리는 그건 신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으로 대우를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신으로 격상시켜준다는 겁니다. 자식을 잘 키우면 만족과 기쁨이 주어질 거라 믿는다면 자식을 신으로 격상시키는 거예요. 돈 벌어서 그렇다고 부르면 돈을 신격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돈 좀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돈을 벌으면 만족과 기쁨이 좋을 거라 믿으니까 이것이 악인이고 동시에 뭐라고요? 박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는 어떤 꾀입니까? 돈을 벌어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악인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꾀를 냅니다.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론을 생각하게 됩니다. 절대 하나님으로 유일한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쁘려 하는 복 있는 사람, 삼각관계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곧바로 간 사람들은 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은 뭡니까?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만족하고 기쁠 수 있다고 믿는 상태가 악인이고 이 악인이 꾀를 발동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꾀와 그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사는 것, 이게 죄인입니다. 돈이 행복을 줄 수 있다. 돈이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된다라고 믿는 것이 악인이고 마음속에 돈을 담은 게 악인이고 마음속에 건강을 담은 게 악인이고 마음속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기쁨거리, 만족거리를 담은 것이 악인의 상태고 그렇게 마음에 담은 것을 손으로 쥐기 위해 활동하는 자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오만한 자는 누굽니까? 오만한 자. 오만한 자는 그렇게 활동해서 죄인으로서 활동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돈을 얻었고 자녀의 성공을 얻었고 그리고 승진을 얻었고 건강을 회복했고 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그 복이 다른 신이거든요. 그 다른 신들을 섬기고 실제로 손에 쥐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마음이 채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응? 마음이 만족하다는 것은 더 이상 내게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많이 가졌는데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더 이상의 것을 자꾸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오만함입니다. 오만함 다 멸시함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모욕함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 근데 돈으로 이게 채워지지 않아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때 하는 일이 돈 자체로는 만족과 기쁨이 안 생기는 거구나. 그럼 이제 이 만족과 기쁨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할 때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쓰고 있으면서 자기처럼 돈을 못 번 사람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만족할 수 있겠지. 근데 공부 많이 해도 만족이 없어요. 공부도 끝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공부를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멸시합니다. 거기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끼리 계층을 형성하면서
돈 없는 사람들이 돈 있는 상태로 간다든지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상태로 옮겨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아요. 그래서 요즘 뉴스에 나오는 갑질이라는 거, 뭐 전국적으로 체인망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서 그 체인 전체의 주인이 한 지점장을 막 그냥 박해하다시피 해가지고 이권을 탈취하고 막 이런 행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생기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 그 정도 가졌으면 부족할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지점장들은 계속해서 겨우겨우 밥이나 먹는 상태. 너희 밥 먹고 애들 교육이나 시킬 수 있으면 충분한 거 아니야.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체인점의 지점 사장님을 하는 분에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너희가 밥 먹고 애들 교육시킬 수 있으면 감사한 것이지 뭘 더 바라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뜯어간다는 겁니다. 난데 놀랍지 않아요? 예?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권력 잡는 계층으로 올라오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기존의 권력층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자꾸 눌러요. 멸시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려고 그러고 이게 왜냐하면 권력을 가져도 기쁨이 없으니까 권력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돈을 가져봤자 기쁨이 없으니까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기쁨을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결국에는 이 오만한 자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복 있는 사람이 곧바로 가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일까? 바르게 가는 사람, 좌로도 우로도 치우자 바르게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일까?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는 마음이 먼저 세상으로 가서 돈을 붙잡고 사업을 붙잡고 건강을 붙잡고 자녀의 형통을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허락하시지도 않고 신앙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아주 지독한 자기 기만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딜 거치고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세상으로 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찾는 모든 것들은 다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는 겁니다. 죄악을 고칠 마음이 없는 상태로 죄악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머슴처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복의 개념이 뭡니까? 내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채워진 상태가 복됨의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세상과 하나님의 삼각관계에서 복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그때 복 있는 사람, 곧바로 걸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곧바로 걸어가는 사람.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으로 갔다가 그 세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나 아니면 세상 안에서 마음을 채울 것이 있다고 믿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고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지금 1절밖에 못하죠. 이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앞으로 시편 전체를 이해할 때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초 능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1편을 좀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합니다. 복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구도는 삼각관계의 구도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기서 악인은 내 빈 마음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 채울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상태가 악인입니다. 죄인은 그렇게 믿는 상태에서 실제로 그것들을 손에 쥐려고 움직이는 자들이 죄인입니다. 오만한 자는 누굽니까? 그렇게 쥔 자들로서
쥐어봤자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 똑같이 그것을 향해 자기가 쥔 것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이 세상 안에서 다른 사람을 멸시함으로써도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우월감을 통해서라도, 타인에 비한 우월감을 통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오만한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시편 2편 계속 보겠습니다. 시편 1편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이 결정되는 삼각관계의 구도를 잊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보이고 들리는 세상 쪽으로 끌려가는 내 마음의 죽음을 날마다 반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곧바로 하나님께 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